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후회되는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 그때를 떠올리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본인이 주체하지 못하는 극렬한 분노가 자기를 감싸고 있었을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요, 앞을 보지 못해요.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이 분노로 행한 나의 행동과 말과 그리고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대부분 그 분노라는 것이 여러분 되게 큰 것에 오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에 때문에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어마한 일들이 나한테 벌어지지?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맞서 싸워야 되지? 우리에게 오는 그런 많은 일들 중에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막 불일 듯이 분노를 일으킨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어떤 때 우리는 분노할까요? 대부분 보면요. 사소한 겁니다. 사소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때의 내 마음의 상태인 거죠.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직장에서 상사에게 깨지고 누군가에게 깨지고 고객한테 깨지고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쌓여있는 상태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무시하는 말 한마디 아니면 정말 사소하게 그 마음을 건드리는 한마디, 평소 같았으면 장난으로 했을 말인데 그 장난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상태가 그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고 그 친구와 절교를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누군가한테 그 분노를 갑자기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깨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런 거기에 분노가 갑자기 불일 때 일어나서 다 쏟아내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감옥 가는 거죠, 뭐. 우리는 어쩌면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 하나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해서 큰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럴 뻔했던 다윗을 지혜로운 동력자였던 지혜로운 돕는 사람이었던 아비가일에 의해서 막혀지고 다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이 마온의 유력자였던 나발은 수천 마리의 가축을 거느린 부유한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듯이 그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비극의 불씨는 그가 이 풍요를 즐기고 또 양털을 깎는 축제일에 일어나게 되죠. 광야의 거친 환경 속에서 나발의 목자들은 수많은 위험에 있었지만 그들이 그 수많은 위협 속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보내었던 용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용사들은 다윗이 나발에게 보냈던 정중한 표현이었죠. 나발은 자신들의 목자들이 다윗이 보낸 용사들에 의해서 안전하게 그 양털을 깎는 일부터 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노략질 당하지 않고 피해를 당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칫날 다윗이 보낸 청년들에게 정중한 요구죠. 정당하면서 정중한 요구입니다. 당신의 목자들을 우리가 보호했으니 우리에게 정당한 요구를 음식과 그것들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나발이 거기에 정대로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냥 재물을 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비가일이 급하게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음식과 여러 가지 재물들을 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다윗이 나발에게 요구했던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정당하게 그 양털을 깎는 그 날 동안 우리 용사들이 지켜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임금 딱 그 정도 수준의 많지도 않은 재물을 요구했을 텐데 나발은 그 많지 않는 그 재물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지금 큰 횡액을 맞게 되었죠. 나발의 모욕을 전해들은 다윗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고 도망자 신분이었지만 자신들을 찾아오는 많은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아주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의 장수가 나발의 말을 듣고는 완전히 돌변하게 됩니다. 오직 피해 복수만을 다짐하는 살기 등등한 전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400명의 무장한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의 집안을 향해서 진군하는 다윗의 행보에는 어떻게 보면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또 그가 피해갔던 그 사울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놉성에 수많은 제사장들을 몰살했던 그 사울의 모습이 지금 다윗에게 겹쳐지고 있었죠.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아마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사울이 놉성의 제사장들을 다 몰살했던 그 장면이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아비가일이 없었고 다윗에게는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지 않았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참극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숨가쁘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문을 보게 되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대면하는 장면에서 무려 5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사가 뭐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5번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았죠. 보다. 서둘렀어. 그리고 나귀에서 내리고 다윗 앞에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절합니다. 마치 영화의 빠른 장면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숨가쁘게 이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비가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보자마자 순식간에 나귀에서 내리고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절박했는지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분이었지만 그의 밑에는 400명이 넘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장군이었어요.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분노해서 이성을 잃고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아마 눈에 보이는 족족 이 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겠다는 마음가짐이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놉성의 제사장들 몰살했던 것처럼 화가 난 지도자가 어떤 만행을 저지를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녀가 나귀에서 급히 내린 것은 리더의 분노가 폭발해서 죽여라는 말이 떨어지기 전에 본인이 먼저 행동을 하는 것이죠. 분노한 사람이 그 분노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 먼저 더 빠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돕는 사람은 상황이 다 정리된 뒤에 나타나는 관객이 아닙니다. 피바람이 불어오는 직전, 그 현장, 그 직전에 가장 위험한 그 찰나의 순간에 리더의 앞을 막아서는 행동하는 지혜가 돕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그냥 막아서면 될까요? 안 되죠. 그냥 막았으면 그 분노를 본인이 다 뒤집어 쓰게 되죠.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게 원하건대 하고 첫마디를 내딛습니다. 히브리어로 비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발, 제발 이런 뜻이 있고요. 동시에 어떤 뜻이냐면 이 일은 제 탓입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내 것임,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분노에 가득 찬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이 칼을 뽑아들기 전에 먼저 나귀에서 내려서 땅에 엎드리는 민첩함 가운데 제 탓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제발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먼저 내뱉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재빠른지 아시겠습니까? 때문에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행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름다운 여인이 와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자신에게 제 탓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너 탓인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다윗의 시선을 끄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갑자기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분노해서 막 달려가는 가운데 여인이 나타나서 땅에 엎드려서 제 탓입니다 하는데 다윗이 여기에 궁금증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녀는 남편 나발을 향해 하인들보다 더 혹독한 비난을 거기서 드러내게 되죠.
원하건대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까지 성공한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다윗의 분노가 향해 있는 그 나발을 자신 남편이죠. 자신 남편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난을, 혹독한 비난을 쏟고 있습니다. 줄이면 그거예요. 그의 이름이 미련한데 그 이름대로 그건 진짜 미련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여인의 부인의 입장에서 남편을 저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간에 남편이라든지 아내가 밖에서 누군가의 비난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보통은? 예. 아니, 우리 남편이, 아니, 우리 아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거야. 아니야. 그 당시에는, 우리 아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감싸주는 게 보통의 부부의 모습인데, 아비가일은 혹독하게 남편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연이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보면 남편을 비난하는 그녀가 부부간의 도리를 저버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장면에서 아비가일은 어떤 것을 먼저 했냐면요. 남편을 비난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분노에 공감해 주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권력자, 이 군사의 장관이 군대의 장군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앞에서 아비가일은 그가 왜 분노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 주고 있어요. 아, 나발이 정말로 어리석어서 당신이 분노했다는 것을 내가 이해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당신에게 종을 버리고 떠난 주인을 버리고 떠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정말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거지. 그가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었으면 감히 당신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당신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인을 버리고 떠난 종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공감해 주는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그 모든 초점이 다윗의 분노는 나발에게 향하고 있었는데 공감해 주면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초점을 자신에게 옮기는 거예요. 나발에 향했던 모든 분노가 아니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나발이 어리석어서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당신이 이렇게 된 거니까 나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향하였던 다윗의 복수심을 환대하지 못한 자신의 실수로 지금 치환해버리고 바꿔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어떻게 될까요? 희석이 되는 거죠. 희석이.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당장 죽이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이려고 했던 그 분노가 이 여인으로 향하는 순간 이게 분노가 낮아지는 거예요. 수치가 낮아지고 희석이 되어버립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리더가 칼을 휘두를 명분을 부드럽게 제거하면서 동시에 리더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세워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비가일이 보여주는 이 돕는 사람의 품격이죠. 우리가 사는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보다 훨씬 더 환영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등이 터지면 우린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제 탓이야 라고 하죠. 손가락을 들어서 상대방을 가리키잖아요. 특히나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에 이 사건의 피해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요? 정말 작은 것이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제가 그랬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내가 감당하는 것보다 좀 더 조금만 더 크기만 하다면 우리는 무조건 회피하려고 합니다. 회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대죠. 둘 중에 하나예요.
회피해서 저 사람 때문입니다 하고 모든 핑계를 저 사람에게 넘기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조차 되지 못한다면은 핑계를 대는 거죠. 어쩔 수 없었다. 당당하게 그것이 내 책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기도 합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보여준 돕는 자의 위대함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 잘못이 없죠, 사실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노의 화살이 쏟아지는 그 곳에 그녀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모든 잘못이 내 어깨 위에 있습니다. 내가 그 모든 잘못을 저지른 원흉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돕는 자는 비난의 대상을 찾는 재판관이 아니라 비난을 흡수하는 완충지대가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그 일터가 위태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똑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아비가일처럼 그 책임을 자신의 몫으로 돌리고 그것을 완충시키고 그것을 완화시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많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서로가 잘났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기 때문이고 서로가 그것을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실수하면 제 탓이고 성공하면 내 탓이라고 하는 그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모두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동체가 결국은 온전히 성장할 수 없고 특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상처가 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비가일처럼 그 책임을 자신의 몫으로 돌리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를 모두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톨의 죄도 없는 분이십니다. 완전 무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우리가 누구한테 지금 다 맡겼어요? 예수님께 맡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나에게 돌리십시오라고 아비가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행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죄를 가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넘으시고 결국 그곳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의 아비가일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간혹 그런 분들이 옆에 많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공동체, 이 무리, 이 곳에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의 허물과 단점과 그 사람의 실수를 들춰내서 저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나는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똑똑한 사람이다. 뭐 그런 것들을 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눈살이 찌푸려지게 되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외면받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은 곳에서 그 갈등의 무게를 견뎌낼 때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내 이름이 지워지고 내 탓으로 돌리는 그 희생의 자리, 그곳이 바로 돕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탓이요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이 정석과 쌓아 올렸던 그 평정심을 단 한 번의 모욕으로 무너뜨리죠. 리더가 사람에게 실망의 마음이 거칠어지면 평소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정말 대수롭게 넘겼을 일도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의 마음에 구멍이 났음을 알아차렸죠. 그래서 그녀가 가져온 예물에는 아주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물이라고 했잖아요. 예물. 이게 히브리어는 브라카란 말이에요. 브라카. 예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브라카는 무슨 뜻이냐면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축복. 지금 아비가일은 나발을 향했던 그 분노의 자리에 축복이라는 이름을 들고 오게 됩니다. 누군가가 짓밟고 간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깊은 뜻을 갖다 놓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축복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을 때 결국 이제 다윗의 분노 이쯤에서 거의 사그라든 것 같아요. 다윗 나발을 향했던 그 극렬했던 분노, 주체할 수 없었던 분노가 아비가일의 민첩한 행동과 또 그녀의 지혜로운 말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분노가 어느 정도 수그러든 상태에서 아비가일은 그에게 축복을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비가일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칼을 뽑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심판의 원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속에 소중하게 간직하시겠지만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물매를 던지듯이 직접 처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매하면은 누구의 무기입니까? 다윗의 무기죠. 다윗이 그 물매를 돌려서 거대한 골리앗을 죽이기도 하고 양떼를 지켰을 때 사자와 곰들을 죽이기도 했었습니다. 다 어때요? 다윗보다 다 크고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물맷돌 하나로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가장 잘 사용하고 누구보다도 잘 사용하고 누구보다 그것을 통해서 명성을 얻었던 이 물매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그 물매를 하나님께서 드신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듯이 생명싸개는 뭐냐면은 이게 이스라엘 그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생명싸개가. 왜냐하면 양들을 한두 마리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 마리, 뭐 수천 마리씩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양들에게 하나하나 다 어떻게 그 숫자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싸개라고 해서 양들의 숫자만큼의 어떤 돌들을 갖고 다녀요. 이 생명싸개 안에 돌을 갖고 다닙니다. 그 돌을 세알리고서 그리고 양들의 숫자를 세알려 보는 거죠. 아, 그 숫자가 맞구나. 이 생명싸개 안에 양들에 대한 어떤 보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그 생명싸개처럼 목자가 되셔서 싸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물매를 돌려서 모든 것을 물리치신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피 흘리려고 했던 그 혈기를 내려놓게 만들고 있어요. 이 지혜로운 말로. 우리는 분노에 휩싸였을 때 가장 우리가 그 분노 앞에서 내려놓는 것은 우리의 조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분노가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돕는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 갚아주겠다. 네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판단하지도 말라고 해요. 판단은 누구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을 생각하게 되냐면요.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 행위들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지금 그거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 다 내가 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면 됩니까? 억울하면은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신자는 원수를 갚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 신실하게 의지하는 그것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서기도 전에 내가 먼저 판단하고, 하나님이 정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정지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심판하는 것은 오히려 신자에게는 불충이고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은 정말 정의롭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능력을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로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아비가일의 지혜는 다윗의 오늘이 아닌 내일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날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죠. 3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자, 혈기가 왕성한 지금 이 다윗을 가로막으면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기분을 맞춰주는 대신 장차 왕이 될 그의 깨끗한 양심을 지켜주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리더가 감정에 매몰되어서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깨우면서 그의 길을 막아 세우는 용기가 다윗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좀 부끄럽게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훗날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부끄럽지 않겠느냐. 오늘 이렇게 무지한 피를 많이 흘리게 된다면 어차피 당신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텐데 그 왕의 자리에서 당신이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조언을 할 때에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조언이라고 하는 조언이지만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조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행하게 할 때 당신은 그 일을 못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지금 그렇게 분노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격상 안 됩니다. 당신의 어떤 기분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오히려 기분이 더 상하게 되죠. 하지만 정말로 당신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이 정말로 부끄러운 일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순간의 혈기를 부려서 자신의 행할 바를 행하는 것은 그에게 후일에 분명히 후회를 남길 수 있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옆에 있는 조력자, 돕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이것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오히려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불난집에 휘발유를 끼얹는 격이 되죠. 아비가일은 다윗의 기분을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윗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진정한 도움은요, 리더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사람입니다. 친구나 가족의 분노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너는 이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이잖아. 이런 일도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너는 이거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잖아. 너는 이거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 나중에 너가 지금 이 분노가 사그러들었을 때 얼마나 너가 부끄럽겠니? 너같이 지혜롭고 너같이 정의롭고 너같이 정말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분노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면 분노가 사그라든 다음에 얼마나 너가 가슴 아프고 힘들겠니? 그때를 생각하면서 분노를 가라앉히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생명싸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직접 싸우지 않아도 돼. 라고 안심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돕는 사람은 상대방의 현재의 화를 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내일을 내 몸처럼 아끼고 지켜주는 아비가일의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비가일의 모든 말을 들은 다윗의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찬송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분노했던,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던 그 극렬했던 분노가 지금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어서 아비가일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이 칭찬한 아비가일의 지혜는 단순히 뭐 말을 잘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피를 흘리는 일을 막아준 일이죠. 피를 흘린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피 속을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피 속을. 무슨 얘기예요? 학살을 자행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끔찍한 단어이죠. 아비가일이 아니었더라면 다윗은 분노에 눈이 멀어서 수많은 생명을 도륙하면서 피의 바다를 걷는 잔인한 지도자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오점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매우 큰 일입니다. 조력자는 리더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피비린내 나는 그 길을 걷지 않도록 막아주는 사람이죠. 올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덕분에 다윗은 친히 복수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의 손을 구원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다리는 대신 내 힘과 폭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교만한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 사울은 사실 어떻습니까? 사울은 잠깐도 기다리지 못해서 사무엘이 올라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묻는 그 잠깐도 기다리지 못해서 본인이 제단을 쌓고 본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런 불충을 저지르기도 하고, 사울은 뭐든지 누가 해결하려고 했어요? 본인이 해결하려고 했어요. 본인이 생각한 대로, 본인이 판단한 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대로 다 행하려고 했죠. 우리는 사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똑똑하다고 믿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육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죠. 우리를 되게 지혜롭게 만들기도 하고 똑똑하게도 만들기도 했지만, 현대의 교육이 가져온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잘났다라고 여기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요새 나가면 서로가 다 잘났다고 자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에서 논쟁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요, 논리가 없어요. 어떤 것들은 진짜로 말도 안 되는 논리고 자기 논리죠. 자기 논리. 근데 말은 정말 잘해요. 논리도 없고 상대 무시하고 뭐 이상한 토론을 하는데 토론에 수준이 너무 떨어지긴 하는데 스스로는 되게 잘났다고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고 자손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시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또한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다윗은 아비가일이 제안한 하나님의 방식, 즉 하나님이 대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마 다윗이 아니고 사울에게 이러한 조언을 했다면 아비가일이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돕는 사람의 한마디가
복수의 현장을 평안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그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고 아비가일은 가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는 대량 학살이라는 끔찍한 비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학살의 길을 치달으렸던 다윗의 서슬퍼런 광기 앞에서 아비가일이 들여온 지혜는요, 한 지도자의 고결한 성품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비극을 막아낸 거룩한 방패였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처절한 몸부림은 본래 사울 왕이 걸어가야 했던 파멸의 전조였으며 아비가일은 그 벼랑의 끝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안전한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갈등의 한복판에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 이들을, 그 분노를 정당화해주고 싶은 유혹에 마주하게 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쌓아온 영적인 정체성을 끝까지 수호해내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분노들은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다윗처럼 한순간에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우리의 가림막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아비가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리더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자꾸만 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재단 위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을 내 것처럼 짊어지고 엎드리는 아비가의 심장을 소유해야 됩니다. 내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 저 사람은 저럴 줄 알았어, 맨날 저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되지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비난받기 전에 내가 리더인데 내가 그 사람의 뭐 속장이라든지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셀 리더. 아니면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이웃인데 내가 같이 예배 드렸는데 내가 챙기지 못했으니까 내 잘못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직장에서 누군가 잘못했을 때에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이끌어주지 못하고 조언해주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먼저 그 일을 하지 못해서 당신이 욕을 먹고 당신이 그런 비난을 받게 된 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어렵지 않아요. 내 탓이요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정말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귀한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가 지금 각각 하나가 있잖아요. 이 뭉쳐지지 못하는 이유는 붙지 않기 때문인데, 아비가일 같은 존재가 시멘트가 되고 접착제가 되어서 하나하나를 다 연결해 줄 때 그 공동체는 단단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